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초대교회보다 오늘 메시지 말에 다른 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거두어내는,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첫째 작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이 아닌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복음이 아닌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존재가 무슨 의지가 있으며 무슨 뜻이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푼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그 무엇도 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복음이 아니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했을 때에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에게 찾아가서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먼저 사도된 게바를 위시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만나려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도 그는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이 바울 사도는 혼자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기를 원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 모래사장이 그의 교실이었으며 그곳에서 부는 바람이 그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가미된 것,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사람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걸러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노력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헌신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이 소유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헌신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는데 이 질문을 하나씩 좀 다루어 보십시다. 첫째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눈 대화를 따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은 정말 믿음이 아주 강화되고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나를 보지 못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이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 말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하도록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그 말을 하며 하도록 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몇 차례나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8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또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분께서 내 안에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에게 환심을 사려는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답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도대체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 자랑할 것도 많이 계시고 소중한 것도 많이 계시며 귀히 여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도대체 누가 나에게 주신 것일까? 원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주셨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며 올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크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를 두셔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남편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숨쉬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필요로 하실까요? 왜냐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야, 그 참 귀하구나, 그 나를 달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좌우가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계획, 당신의 뜻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계획하신 것, 그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 뜻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라는 말입니다. 노력은 복음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은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도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셋째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 또한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노력하는 것도 복음과 거리가 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음과 거리가 멀며, 우리의 헌신도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긴 작업을 통하여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사람과 관계된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고, 사람이 노력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도 복음과 거리가 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에라는 이 전치사는 믿음과 긍휼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복음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냐?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돌덩이 하나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힘쓰고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영원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자비조차도 뛰어넘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간과하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파레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넘어갔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덮어주었다, 잊어버렸다, 회복시켰다. 법규를 내가 위반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 경찰관처럼 그냥 가라고 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은 스티커를 발부하시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고 난 뒤에 그 스티커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행정당국에 들어가 그 벌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벌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벌금이었습니다. 그 벌금이 아니고서는 그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벌금으로 내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며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행위, 하나님의 이 자비를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것, 이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하여지고 참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덮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관계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것과는 복음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비조차도 뛰어넘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다시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교통 법규를 위배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